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혹시 특수하실 분 없습니까? 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시작. 오직 예수를 알자. 한 번 더. 오직 예수를 알자. 한 번 더. 오직 예수를 알자. 아멘. 아멘. 어제 그 결혼식이 있어서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광주 포로원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손여세 목사님 거기도 광주죠.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들어와 준비나. 왜 와서 안 들어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초대교회, 아니 초대교회가 아니라 신현교회에 손윤세 목사님 딸 영예 자매와 또 정읍에 안지명 목사님 아들 유한 목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예식이 한 거의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거의 예식이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참 굉장히 은혜로운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식 그러면 뭐 그 패턴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예식 순서가. 그런데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예식 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식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신랑 신부가 다 입장하여고서 신랑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혼식을 두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더니 신랑이 그 예복을 다 입었잖아요. 차려입었잖아요. 신랑이 기타를 딱 냈어요. 신랑이 기타를 메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근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주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고 또 두 번째 곡은 오직 예수만 높이는 제목이 예수와예요. 예수와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을 춤추며 기다리는 신백으로 달려오는 신랑 예수와 찬양을.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일어서 찬양을 하고 같이 춤추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죠. 신부 아버지는
신부 아버지가 대표기도를 하셨어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고 축가를 신랑 아버지인 목사님이 축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축가가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신랑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만큼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모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소원함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채들의 자녀 하나에서 한 명씩 선교사로 보냈으면 좋겠다. 보내면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아모스 선지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동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백성들에게 외치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혼인을 하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또 이 아내 고멜은 또 그 남편을 떠나서 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또 가서 다시 찾아오고 돈을 주고 찾아오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가서 고멜을 찾아와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호세아는 정말 패역한 인간들, 패역한 세상, 특별히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반대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공의를 말씀하세요. 공의, 잘못하면 심판이다.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세에 이 땅에 기갈을 보낸다. 머리 없는 가람이 아니고 양식 없는 주님이 아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모스 6장 3절로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전에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호세아 아모스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6장의 호세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고자 해도 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돌아가지.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안다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누굽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갈 마음도 없고.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안다 그것을 지식적인 전달이나 이것으로 알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뜻이 뭔지,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뜻 안에서 친밀하게 교류해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기 햇빛이 세상을 비추잖아요. 햇빛이 세상을 비추는 데 있어서 변함이 있나요? 변함이 없습니다. 햇빛이 안 비추면 구름이 가렸을 뿐이지 햇빛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못 느껴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일정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정해요. 그에 나오시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일정한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여러분,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추수 때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러죠. 여러분, 이 작물이 잘 자라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니까 어제 광주를 가면서 보니까 모내기 한창이에요. 모내기를 이렇게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 뭐가 잘 자라죠. 지금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잘 자랍니다. 잘 자라면 그가 자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지를 쳐요. 이 모들도 처음에 한 3알 4알 이렇게 심는데 그것들이 가지를 밑에서 가지를 쳐가지고 나중에는 막 10폭이 막 이렇게 됩니다. 이 가지가 10개 막 12개 막 이렇게 올라와요. 가지가 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때 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랄 때는 물이 없어도 간신히 자라긴 해요. 근데 정말 이삭이 팰 때 물이 없다. 그러면 이삭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으니까 이삭이 나와요.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다 죽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벼가, 이 모를 심고 벼가 가장 물을 많이 필요할 때는 모를 낼 때도 아니에요. 가장 물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추수하기 전, 이삭이 올라올 때. 이때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때 물이 없으면 다 죽정이 되는 거예요. 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죽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너희 지금 내비를 되면 다 죽정이다. 다 날아갈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자. 그분께 돌아갈 테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었어요?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제사하고 종교적 행위는 열심을 내서 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가 있으면서 그냥 행위로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4절은 에브라임아. 왜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왜 에브라임이라고 된다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 에브라임, 특히 호세아서는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아. 북왕과 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을 에브라임아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정말 멸망하기 얼마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북이스라엘 이때도 남유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함께 나눴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윤리와 도덕이 교회의 강단을 삼켰습니다. 인간 육체적인 선한 행실만 남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많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태안 앞바다에 기름 흘러서 그 유조선 파괴돼서 기름을 넣었을 때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름을 닦았습니다. 그래요. 많은 미신에서 그거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100년도 넘어 걸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6년 만에 5년 만에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름 닦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대형버스 대절해서 그 추운 겨울 12월 달에 교회에서 대형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서 가서 교회에서 각자 성도들한테 헌옷 가지고 오라고 겉을 헌옷을 싸들고 가가지고 방진포 입고 그리고 그 기름을 닦았다고 바닷가 그 넓은 바다에 그 기름을 닦았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교회에서 이런 훌륭한 일 했어 지금 여러분 알아줍니까? 아니 교회에서 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알아주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너희가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진 이슬 같도다. 아침에 구름이 딱 낍니다. 꼈는데 해가 딱 돋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없어지죠. 여러분 이 육지의 안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해무라 그러잖아요. 해무. 바다 안개. 바다 안개는요 바다 안개가 딱 끼면 딱 밀려오잖아요. 2m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해요 이게요. 그런데 그렇게 짙은 안개가 햇빛에 싹 붙죠. 해가 딱 돋으면 언제 안개가 있었냐 그러면서 싹 물러갑니다. 제가 몇 번 간 적이 같은데 제가 그 섬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 행정선을 타고 선착선이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해무가 막 밀려왔어요. 선장은 그동안 그 길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배가. 근데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도착을 안 해요. 그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그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겁이 나니까 닷을 줬어요. 닷 주고 여기서 기다려보자. 여러분 거기서 딱 기다렸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2시간 반, 3시간 정도 후에 안개가 꽂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왜요? 이 배가 3시간을 갔는데 닷을 준 곳이 불과 선착장에서 한 500m 떨어진 거리였어요. 뱅글뱅글 돌았던 거리가 뱅글뱅글 그 주변. 그런데 바람이 싹 들어오면 안개가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이 이스라엘의 사랑이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금방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없어요.
금방 있었던 것 같은데 금방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저희를 선지자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강박 가운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가 했습니다. 이내는 사랑이죠. 이내는 사랑입니다. 어질이자 사랑의 자자.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사랑입니다. 물론 공의가 있으죠. 근데 공의 앞서서 인자가 앞서행하는데 사랑이 앞서행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어떤 위적인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너희는 마음은 내서 보인다. 입술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꺼여버리는 거예요. 입술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은 많은 부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지식적인,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그분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과연 지금 같은 삶일까요? 어제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버스를 이제 너무 멀어서 차를 갖다가 분당에 갖다 놓고 분당에서 대절 버스를 타고 그리고 광주를 갔습니다. 갔다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뭐 이제 버스 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러면서 버스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막 그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예수님 알았죠. 내 예수님 몰랐습니까? 예수님 알았어요, 나.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지, 근데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제 아내 옆에서 이제 있고, 근데 너무 혼자서 나 혼자 너무 중요했는데 그 주님을 묵상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 오직 주님만 한 분만. 그분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분 외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 근데 그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징조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요. 그리고 17절 18절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것들 앞에 보면 사랑하는 주께서 하루 천년 같고 뭐 날이 도적같이 오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뭐 너희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가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걸 다 알았다.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한 이것을 다 알았다.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세상은 무법합니다. 세상에 빚이 왜 법이 왜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죠. 그 세상 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들 무법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거라. 굳센데, 여러분, 우리를 굳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여기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강세명제.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네. 그렇죠. 그것도 주셨죠.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았어. 그래, 은혜 받았어. 근데 뭔가 재밌고 즐거우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제가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이 굉장히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아주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지금 알게 됐다는, 그게 은혜예요. 어떤 지식적인 것 많이 받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어떤 재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라 했어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신 하나님의 선물을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어요? 가장 먼저 죄사함을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율법은 왜? 이 모든 인간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죄인인 줄 알거든요. 그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된 겁니다. 인도하는 보호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탓하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무엇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그런데 예수 안에 정말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죄를 사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거죠. 근데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전도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요? 어떻게? 나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그냥 소개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합니다 그랬어요. 중매장이다. 그 중매장이면 어떻게 돼요? 소개만 해주는 겁니다. 두 사람, 갑순이와 갑돌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알아가는 건 어떻게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해도 내가 얘기한 수준, 여러분들이 이해한 수준밖에 알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죠. 예수님과 교제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혼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교제가 해야 돼요. 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영 안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임하실 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태어난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성령을 알지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왜? 알지도 못해. 그 성령이 임하신 터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우리 영이 거듭났을 때 그 거듭난 영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님은 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죠.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연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육방송에 나와가지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야, 요한복음에 그 사람 머리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를 믿잖아요. 왜? 모르니까.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 믿어. 제가 거짓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거든요. 직접.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도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영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아이고,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도 무시하시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공중권세자분이세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가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죄로 말미암아서 떠났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을 통해 한다 했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여러분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요.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궁금하잖아요. 영으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나이를 향하신 마음,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세상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다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혼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근데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는 우린 영으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할 때 영의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기도예요. 어떤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하고 있어. 나는 지금 입으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는데 나오는 말은 다른 말이 나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다른 언어가 나와요. 내 입에서는. 전 가끔 궁금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따졌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막 웃더라고. 감히 하나님께 따졌다고? 아,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따졌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기 진짜 말씀하셨어요. 제가 뭘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따졌냐면 지금 기억나는 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했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전에는 그런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한 세대가 계속 평안한 시대가 계속 이어졌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라크를 공격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욕심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유전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평화 시대에 전쟁이 났을까? 왜 미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왜 처음 강대국이 그 약한 나라를 공격했을까?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스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후세인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고 과연 그것 때문에 악한 것이 악한 통치자들이 후세인 한 명인가? 근데 후세인을 제거하도록 저렇게 날려치고 할까? 그렇게 욕을 먹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이 복음은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강력하게 맡고 있는 게 이라크라는 거. 강력한 진으로 서 있는 게 이라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나라를 제거했대. 저희 그런 말씀하셨어요. 난 그게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는데 그게 깨달아서 이해가 됐습니다. 진짜. 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살리는 것이고 복음, 예수 그릴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근데 뭐가 다 완벽하게 다 알아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하라 그랬죠. 사울 왕이 죽이라고 제일 먼저 아말렉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왕을 세웠으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말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말렉을 가서 공격해라. 그래 공격하되
남녀 노유 우양을 막론하고 모조리 죽여라 그랬어요. 모조리 죽여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인다고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해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어린아이들은 그냥 살려주고 짐승들은 뭐 죽였는데 짐승들은 살려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정이에요. 이 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 백성을 아말렉이 후미에 와서 공격했잖아요. 복음을 방해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죠. 성령을 회방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성령을 회방한 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아이고 나는 그래도 너는 그래도 조금 내가 좀 용서해 줄게. 뭐 너는 조금 덜 할게. 아니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요, 단호하고 강하고 아주 강력한 심판을 하십니다. 아말렉이 남녀 노유 우양을 막론하고 사그리 정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완벽하게 심판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들어올리신다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 3장이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그분과 교제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개해준 것 중매자의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니까 만나봐. 그분이 당신을 사랑한대, 좋아한대. 어제 결혼한 유현 목사가 그 영애자매님을 초등학교 때 만났대요. 초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야, 저 누나, 그 신부가 2살 연상인데 저렇게 예쁜 누나가 있나? 혹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신부를 사모한 거야. 지금 32살까지 초등학교 때 12살 정도에서 만났는데 30살, 약 20년 동안을 오직 그 자매만 생각한 거야. 결혼하려면 영애 누나 데리고 오라고. 내가 결혼한다고 했다. 근데도 뭐 이 자매는 전혀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근데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진짜 오래간만에 이 자매님이 뭐 러시아로 공부하러 갔다가 또 다른 데 뭐 유학 갔다 왔다 하면서 뭐 수련회 참석할 기회가 없었죠.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정말 몇 년 만에, 거의 10몇 년 만에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오래간만에 딱 봤는데 여전한 거야, 이 형제는, 이완 목사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전도 수련회 끝나고 전도 여행을 정읍교회로 갔어요. 근데 정읍교회를 가는데 그 자매, 영희자매가 전도할 마음이 없었어. 계획은 수련회 끝나고 부모님 모시고 남해안 가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묘하게 그 영희자매가 그 주제별 소그룹 모임할 때 우리 반이었어요. 제가 양육하는 반이었는데 왔어. 그런데 너무 귀한 거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난 기도를 해주기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목사님 그때 저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대로 됐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해준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자매는 그러면서 목사님 나하고 사진 찍자고 이렇게 신부를 보러 갔는데 나하고 사진 찍자고. 아니야, 사진 안 찍어. 아이 목사님 꼭 찍어야 된다고 오라고.
그리고 옆에 가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목사님 때 저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나는 내 기억에도 내가 이제한테 무슨 축복을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는데 축복해줬대요. 그리고 어쨌든 그 정읍교회 전도를 가는데 내가 여기자매한테 그랬어요. 여기자매 이번 여름 신학 때 은혜가 됐습니까? 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받은 은혜 쏟지 말고 같이 전도 갑시다.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거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줍시다. 그리고 이 자매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 가더니 부모님하고는 다 약속을 한 거지. 이거 끝나면 남해안 가서 남해안에 펜션까지 다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다 예약을 해놨는데 남해안 가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게 자기 마음에 와서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2박 3일 더 쉬면 뭐하나. 그래서 전도를 같이 갔어요. 그 요한 목사 그 정환사님께 목사잖아요. 거기 가서 진짜 마음이 통한 거지.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만나서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와서 결혼하는데 그 사회 목사님한테 부탁할 때 우리는 손밖에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 자매는 그렇게 결혼 약속해놓고 어디 갔어요?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지가 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인도네시아 톤다노 가가지고 톤다노 그 신학교에서 한글 가르치다가 결혼 2달 남겨놓고 들어왔어요. 헤어져 있었어. 근데 어제 그 결혼 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두 사람의 중심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매가 찬양을 하면서 신랑은 잠깐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쳐다봅니다. 신랑은 주님께 예배하느라고 기타 치고 찬양하느라고 신부가 자기를 쳐다보는지도 몰라. 신부가 처음엔 섭섭하지. 딱 했더니 표정이 딱 바뀌더니 딱 들어서 자기도 안 쳐다보면서 또. 근데 그때 나는 상처 입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래 당신이 주님 바라보면 나도 주님 바라본다. 그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하는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 모습들. 마지막에 예식 끝나고 뭐 신랑이 신부한테 키스하라고. 근데 둘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신랑은 키스하려는데 신부는 자꾸 도망가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몇 번씩 그 사진 찍는 사람 몇 번 다시 시켰어.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결혼했는데 이제 그분들 몸을 어떠냐고. 근데 이제 신부가 받아주더라고. 여러분 그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니까 서로 알아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의 비전이 뭔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교제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교제는 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잘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지금 원하는 것만 그냥 중얼중얼하다가 그냥 끝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나라의 마음심이에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제일 먼저 그걸부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 넣어주세요.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질 않나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안나요?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주례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신랑 신부에게 말씀을 하는 줄에서인데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나에게 너무나 도전이거든. 사회 보는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결혼한 지 30년, 그 40년이 넘은 우리들이 더 은혜가 됐습니다. 결혼은 다른 것,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다른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갈 때 자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죠. 그러나 이건 지식적으로 혼의 영역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알고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아니 그분을 알아가려면 그분을 교제해야 돼요. 교제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는 또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저는 처음에 그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없네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뭐 말할 수 없네, 뭐 은혜를 말할 수 없네 그런 찬양. 아니 왜 은혜를 받는지 왜 말할 수가 없어? 은혜 받아서 말을 해야지. 전 그렇게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나만 나하고 주님과 아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관계, 그 교제의 은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지 않고는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전도도 해요. 전도도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를 알자. 오직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때 자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 때 자녀가 자라가는 거지. 몸만 커진다고 자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처럼 어른이 되어가고 자라가는 거죠. 제가 몇 번 그런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 때 알았던 우리 아버지, 20대 때 알았던 우리 아버지, 30대 자녀를 낳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거구나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래, 아버지 마음이 이거야. 근데 40대 때가 되는데 또 다른 아버지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 아버지 마음이 이거구나. 50대가 되니까 또 다른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아버지 마음이 이거구나. 지금 60대 중반을 가면서 지금 느껴보면 그때 아버지는 나를 향한 마음이 이거였겠구나. 우린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을 죽을 때까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대면에 만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 것 같지만 그 상황 가면 또 아직도 모르는 게 있고 또 연약한 내 모습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우리 예수 한 사람께 모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정말 그렇게 외쳤던 곳에다 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 말씀한 베드로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깊이 만나서 교제함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나를 섬긴 그 섬김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